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이다. 시원하네요. 아멘. 네, 제가 여러분 딱 보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오고 제 마음에 시원함이 와서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이번 주로 해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개척한 지 만 4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 안에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점점 밝아지고 펴지고 무엇보다 예배 시작할 때 말씀 읽을 때 어쩜 그렇게 이제 말씀 있는 박자도 딱딱 맞추는지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이제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그 마음의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정의 깊은 상처까지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까지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점점 주제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음식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나가서 사 먹으면 금방 쉽죠. 그러나 나가서 사 먹는 일이 아니라 아침마다 밥을 하시는 우리 아내 여러분 음식을 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예 자녀들 도시락 싸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수십 년째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신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음식을 구해왔어요. 특별히 쉽지 않았던 이유는 사마리아 땅은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던 땅이었습니다. 신앙의 이 정절을 지키지 못했고 또 아수르와 통혼을 하면서 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거룩하지 않게 여겼고 그리고 비천한 아주 이런 무시했고 이렇게 불결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교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과 음식도 결코 나눠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기는 갔는데 음식을 구하러 오기까지 정말 많이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음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잘 구해왔다 하고 얼른 받아 드십니까?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어렵게 음식을 구해왔는데 그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과 대화하는 것만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그 제자들이 그 마음에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뭔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저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 그런데 저 여인에게서 무엇을 먹을 것을 얻으려고 저렇게 저 여자에게 구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나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사이에 감히 끼일 수 없는,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는 거냐고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여인과 예수님 그 사이에는 어떤 말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오랫동안 양을 안타깝게 찾고 있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이 양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 길을 잃고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난이 이를 알지도 못한 채로 5번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가정이 깨지는 고통과 부끄럽고 또 너무나도 아픈 인생의 짐을 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서럽게 살아왔던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앞으로 내 인생에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없이 소망과 이 절망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그 양을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받으며 때로는 부끄럽고 소망 없이 살아왔는지 그 삶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다 아는 사람들은 다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지만, 나를 찾아온 목자는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만나왔던 그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십니다. 남자를 5번 바꾸는 동안 처음에는 간이고 슬개고 다 뺏을 것 같았지만 나를 떠날 때는 하나같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말도 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그분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오늘처럼 네가 마셔도 목마른 이 물을 뜨기 위해서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 나오는 이 발걸음이 이제는 멈추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너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소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더 이상 물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껏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 오려고 살다가 지치고 절망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진짜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좋은 남편이 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무엇이 있었다면, 이것이 있었다면, 저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인생이 목마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했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며,
물질이, 명예가 채워지지 못했던 목마름을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사람이 채워주는 것은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질이 채워지는 것은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를 책임져 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 대화 가운데 감히 제자들은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그 양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길을 잃었던 양은 주님 나를 찾아오셨군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군요. 이 만남 가운데 그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가운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찾아오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환난이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기근, 환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마귀는 오늘날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고 하지만 끝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끼어들고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느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감히 아무도 묻는 자가 없고 그 사이를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이렇게 만난 여인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고 만날까봐 무서웠던 그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는 환난이 있고 권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들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인생의 시기시기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어떤 시기시기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 많이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빠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죽지 못해 다닐 때도 있어요. 혹시 여기에 그렇게 죽지 못해 다녀서 죽은 척하고 눈 감는 분 계신 게 있는 우리 자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순교의 신앙으로 죽어주는 셈 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은 무엇이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얻어지고, 그러면서 그 유혹 가운데서 때로는 고3 때 대학이냐 하나님이냐 이 갈등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잘 이기고 대학을 갔지만 남자는
이 군대 가가지고 또 신앙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불신자들이 세상 속에 딱 들어갔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유혹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먹고 사는 길에 그냥 어릴 때부터 바빠져가지고 이제 주님을 점점 떠나갈 때가 있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는 하지만 이제 직장을 잡고 회사를 다니다가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전셋값도 마련해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연수도 다녀야 되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이 어려움도 잘 견뎌내고 믿음의 형제를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인생의 평생의 짐이 하나 생기잖아요. 자식이 생깁니다. 이 자식 키우느라고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기면 식당 한번 가서 밥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우리 9월에 결혼하는 우리 고경문 형제, 우리 PPT하는 참 저 형제는 참 결혼 잘할 겁니다. 아멘. 결혼 예비학교도 이제 앞으로 8월부터 할 예정인데요. 참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중보기도도 많이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많은 짐들이 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짐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고 시기 고비마다 이것저것을 끼어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인생의 고비마다 어떻게 그 고비를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야 했는데 남자를 바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남자를 바꾸면 이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근데 바꿔보니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것이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떨어져 나갔던 길을 잃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본 사람은 압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떨어져 나간 고통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편하기만 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 있던 삶이 어떤 삶인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나처럼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마시자마자 자기와 같이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으면서도, 곤고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 않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다른 방법이 자신의 인생의 공고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방법만 바꾸면서 끝없이 소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찾아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동네에서 나와서 어디로 옵니까? 예수께로 오더라. 목마른 것은 그 여인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마다 그 목마름을 호소하며 나도 이 여인이 마신 것 같은 생수를 나에게도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거 원문에서는 그 시제가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예수께 계속 오고 있더라입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밀려온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서 처음에는 이 여인이 나왔더니 그 다음에 2명이 온 것입니다.
그 두 명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생수를 마시고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다음에는 4명이 옵니다. 또 이 4명의 사람이 생수를 마시고 앞서 물을 마셨던 2명과 4명과 이들의 말을 듣고 또 다음에 10명이 옵니다. 20명이 옵니다. 계속 이와 같이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제 입당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곳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목마른 영혼들이 주께 계속적으로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절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왔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감동을 받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점점 오고 있는 그 사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여인이 사라지자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요, 이제 잡수십시오. 이제 드시십시오. 급하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먹을 것 구하기 어려운 이곳 가운데서 정말 구사일생 힘들게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지금까지 쳐다도 안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음식을 준비해왔는지 아세요? 아이고 기다리느라고 혼났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드셔야 우리도 먹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안 드시니 우리가 먹을 수가 없네요. 어서 이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강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시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구해오기도 전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음식을 이렇게 얻은 것인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얻은 것이지?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사람이 먹는 이런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해온 육체의 양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밥을 먹고 살지요? 그런데 청년들이 되면 꿈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또 뭘 먹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뭘 먹고 삽니까? 욕을 먹고 사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 직장을 다니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네. 우리 주님도 음식이 필요하시죠. 주무실 곳도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단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모든 필요를 뛰어넘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도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나는 잠잘 곳이 없어도 이것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있고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이것이 있으면 나는 배부르다. 나는 아무리 잠잘 곳이 많아도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나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이것이 없으면 난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인데 주님에게도 바로 그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필요한 거는 먹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구해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찌하든지 먹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도 전도도 일단 먹고 힘을 차린 후에 하는 거지, 먹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양식이었고 제자들의 인생관이었어요.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먹는 것부터였습니다. 일단 먹을 것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야, 일단 돈 버는 방법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야, 일단 내 집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야 다른 것에 생각을 돌릴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일단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야, 일단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일단 집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 잠을 잘 곳이 없어도 나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니,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직장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건강이 필요한 거, 너에게 집이 필요한 거, 너희가 대학에 들어가고 자녀들 인생이 잘 되는 거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도, 결혼을 해도, 집을 마련해도, 어떤 뭔가를 얻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너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질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장래일에, 미래일에 매여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일이 걱정이 돼도, 장래일이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무엇을 얻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의 놀라운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 가운데서 먼저 먹을 것이 해결되고 살 곳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은 그곳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더 맞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1번이 더 옳은 것 같아요? 2번이 더 옳은 것 같아요? 1번이 옳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2번이 너무 옳다고 말하는 것 같으면 광신자라고 매도를 당할 것 같고, 여러분 어느 지역에 서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 우상을 어디를 섬길 건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는데 너희들도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나도 이미 마음으로 나는 2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2번이죠. 네. 누구든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이 우선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사람이니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날마다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날 식사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누가 밥을 사줍니까? 먹여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먼저 먹고 살 것을 염려하고 다리 뻗고 살 집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요?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양식은 어떤 일인가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죠? 추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추수할 때가 되기까지 넉 달이나 남았다라고 말을 한다. 씨는 뿌려졌지만 아직 추수하려면 실제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농부들이 전부 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쉬는 때예요. 왜냐하면 봄에는 파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이후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농부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추수 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양식인 영적인 추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는데 아무리 밭을 눈을 씻고 보아도 곡식이 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휘어져 있지 않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밭 너머에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에게 생수를 마시고 복음 듣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여인의 말, 와 보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밭 너머를 보아라.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전에는 밥이 넘어가지도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잠자리가 좋아도 잠이 오지 않는데 드디어 추수의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된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일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는 주님은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힌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쁨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감격을 왜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을 그토록 잃어버리면서 그토록 원하면서도 다시금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어떻게 다시금 경험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거듭나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얻는 것은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의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은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형제와 함께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모태신앙 때부터 아주 착실히 해왔습니다. 근데 자기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이거래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럼 넌 구원받았다.
근데 자기는 그 구원의 감격을 언제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리고 이제는 점점 그 감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점점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의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하고는요, 백날을 성경 공부 같이 해도 소용없어요. 뭐 해야 될까요? 그 형제를 데리고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10사람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감사하게도 순종을 했어요. 그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왔어요. 전도를 해보면서, 전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아파오고 안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안타깝다고. 그러면 그 형제 신앙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기쁨을 어느 때 회복할까요?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때,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갈급히 구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영적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는 일꾼들 중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대우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은 먼저 그 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 끝내기도 전에 얼마나 귀하게 대우를 해줬는지 삭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대우받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성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에게, 어떤 성도에게 미리 당겨서라도 축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추수하는 자입니다. 추수하는 자는 먼저 삭을 받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삭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마리 여인처럼 나만 생수를 마시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있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와 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추수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먼저 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언해 놓고 계세요. 구약의 성전의 문이 닫혀버린 것은 말라기 때이죠. 말라기 선지자 예언 이후로 성전의 문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는데, 성전의 문이 닫혀진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때 성전의 문이 닫혀졌던 이유는 뭐냐면 11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데 전부 다 거짓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너희들의 이 거짓 예물과 가식적인 예물과 헌신을 더 이상 내가 예배 가운데 받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온전한,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11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 다 하시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실 살기 이미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10의 1조는요 단지 물질의 11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라기서의 11조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신약 어디에도 그 11조를 그만해라 이 말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축복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 10의 1조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1조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무엇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식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육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양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들판을 보아라.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할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원 추수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가 다시금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단지 물질의 11조 드렸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원 추수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삭슬을 먼저 주시는 축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에 축복의 소식이 줄어드는 까닭은 저마다 너무나 자기 물만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의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물을 저 사람도 마셔야 되는데, 이 복을 저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나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때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영적인 축복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 추수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먼저 삭슬을 받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양식을 내 집에 들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영원 구원은요, 짐이 아닙니다. 축복의 권리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식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 말라기서에서 이 놀라운 영원 추수의 이 축복의 길을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 4장 6절, 그 마지막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구약의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던 마지막 남겨놓으신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져야 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져야 된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비전의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서 6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두려니와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먼 데서부터 아들들이 돌아오고 내 딸들이 품에 안겨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축복의 통로를 약속으로 보장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놈들이 모였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추수하는 자의 사명은요, 먼저 삭슬 받았기 때문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삭슬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아놓고 일 안 하면 그거 뭐죠? 도둑이잖아요. 먼저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먼저 율법을, 말씀을 받았고 남들이 없는 성전과 예배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택하여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성전이야말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받고 성전을 받고 예배를 받고 모든 걸 먼저 받았는데, 이 성전이 너희들만 위한 것으로 만들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면서 이방인들은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도 않고 너희들 안에만 있으니, 너희들은 삭슬을 받았지만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말씀, 이 예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다시 영적 기쁨과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정말 이 삽군 목자만 있다 그랬는데 삽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도둑질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겠구나. 교회만 세우고 부흥만 시키려고 하지만 영혼들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놈 아닌가. 주님께서 다시 그런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강도의 굴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집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또 초청하지도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을 듣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권리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삭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추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추수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발도 못 대고 입도 못 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보다 더 좋은 가정을 갖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보다 공부를 못했거나 가정 배경이 안 좋거나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았거나 인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또 누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가서 이 여인이 한 건 뭐가 있죠? 따라 해보실까요? 와 보라, 와 보라. 이거 하나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은 와 보라입니다. 이게 추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보라. 하나님 앞에 한번 와보라. 예배에 한번 와보라. 복음의 빛 동산교회 한번 와보라. 안되면 너 당신의 가까운 교회라도 한번 가보라.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와보라.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작년 셀 방학에 들어갑니다. 3주간 방학에 들어가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쉬어도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3월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쇠 방학은 있어도 매일마다 성전에 모이는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셀 방학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도를 쉬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기를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 게 뭐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번 이 셀 방학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 휴가를 다니시고 오고 가는 동안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휴가가 온전한 쉼은 아니구나. 필요하긴 하지만 온전한 쉼이 아니구나. 맛있는 걸 먹는 게 온전한 또 쉼이 아니구나.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때마다 생수가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여행, 전도여행 뭐 비싼 돈 들이고 멀리 못 가지만 가장 가까운 전도여행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1502호에 사시면 1501호가 전도여행지입니다. 1004호에 사시면 1003호가 전도여행지입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옆집, 바로 윗집. 여러분 이번 셀 방학기간 동안 휴가도 가시고 우리 전교인 수련도 가지만 옆집, 윗집, 아랫집, 건너편 집으로 전도여행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집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입주 시기에는요 집문을 잘 열어줍니다.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럴 때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아유 뭐 애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애기 이름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영희 엄마 어느 마트에 가면 거기가 야채가 아주 싱싱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장도 같이 보시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와 보시라고. 여러분 이번 셀 방학 기간 동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사마리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동네에 들어가서 생수를 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네. 그 동네 중에 그 동네에다가 여러분 사는 동네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 시작. 그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누구 때문에? 이 사마리 여인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빛 동산교회 때문에 이 호메실동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복음의 빛 동산교회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금곡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복음의 빛 동산교회 때문에 바로 또 그 위에 있는 당수동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복음의 빛 동산교회 때문에 호멜동 밑에 있는 오목천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복음의 빛 동산교회 때문에 호멜동 건너편에 있는 입북동과 구이동과 정자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탑동과 세련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가운데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지라. 주님의 양식을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양식까지도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목마른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그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지만 너무나도 자주 메마르고 예수를 믿지만 기쁨 없이 살아간 지 너무나 오래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이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수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축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필요한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사랑과 그들을 찾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가운데 다시금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안산에 있는 800여 교회와 그리고 호미실동 가운데 있는 100여 개의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 잃어버린 영적인 축복 다시금 부어지도록, 다시금 교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교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잃어버린 이 축복의 원리를 회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11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혼 중수의 축복이, 영혼 중수의 11조가 다시금 교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계절과 구원의 계절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으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